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원사님과 함께 제사에 대해서 간증을 좀 나눴는데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은 간증을 좀 10분만 더 듣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원래 추석 명절 전에 함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명절이 지나서 하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믿는 자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반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은 조상이고 뭐고 다 우상으로 간주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라고 그러죠. 조물주.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 한국만 지는 유일하게, 하지만 제사가 또한 중국에서 왔고 유교에서 온 것이고 또한 효사상에서 제사가 온 것입니다. 양반하고 쌍놈하는 그러한 가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면 그 당시에 뭡니까? 상놈도 양반도 쳐주었습니다. 원래 왕실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쌍놈 계급도 제사를 죽자사자하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단에 그 제사를 드린 제단에 또한 제물을 먹으면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여기 김포로 가져왔다. 그러면 내가 그 제주도에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린 것이나 똑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우리 형님이 지방을 쓰다가 제가 지방을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제가 지방 알죠? 네, 제가 좀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방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전날 저녁에. 근데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음복하잖아요. 음복의 의미를 제가 배웠는데 음복은 귀신이 주는 제사를 지내고 귀신이 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음복을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로 우상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전 10장,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자, 고전 10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자, 20절입니다. 고전 10장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해야 하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 근데 제사를 드리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좀 그게 뭐냐면은 왜 제사를 지내면 그렇고 안 지내면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사람이 죽으면 전도서 12장 7절 욥시 잠자나 욥시가 잠저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959페이지에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흙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흙이 몸입니다. 몸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이 영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순간에 어디 간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세기 베레아 교회 김포의 저기 홈플러스 옆에 크게 21세기라고 써있더라. 거기는요 21세기 베레아 선교회라고 있는 김기동 목사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는 사람이 죽어서 120살 전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120살 전에 죽는데 120살 수한을 그 기한을 채지 못하고 죽으면 다 무주 구천이 다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귀신이 되기 때문에 귀신을 잘 달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바로 죽는 순간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효도를 해야 되고 죽기 전에 제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어서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간섭할 바, 참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뭐 국화송이를 많이 갖다 놓고 그러한 것도 절대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경할 바가 아니다. 어림이 없습니다.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TV 나왔지만은 어느 맥주집 사장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화환 앞에 이렇게 써 있어서요. 천국 가서는 돈 걱정 없이 잘 사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맥주집 사장이 물론 예수님 믿었더라도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 갔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약간 지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안 믿는 술장사가 죽으면 또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안 믿는 술장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써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충 믿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니 그것을 세상 사람도 따라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천국 간다. 이렇게 따라한 것입니다. 아무나 믿으면 아무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상 숭배와 약간 곁들여서 술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하면은 술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집사람은 좀
힘이 들 때 맥주를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구절이 성경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18. 자, 아까 3:6이고 오늘 5:18입니다. 에베소서 5:18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해서 취하지 말라. 근데 술을 먹으면 다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나는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는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술 먹으면 다 취합니다.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그렇죠. 또한 에베소 5장 18절 나와 있고, 성경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나온 것이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저도 전에 술을 좀 마셨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머리가 핑 돌았어요.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31절의 성경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나온 구절입니다. 술에 대해서. 자,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자,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눈이 이제 막 이상한 것이 보이죠. 괴이한 것이 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렇게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술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칫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또한 명절이 끝나고 보니까 술에 대해서 나왔기를 제가 에베소 5장 18절과 잠언 23장 31절 머릿속에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면, 우상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전 10장 21절 말씀, 고전 10장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라. 사모님 잠깐 밖에 한번 나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상의 잔을 마시면 어디에 된다? 22절에 바로 주를 노여워하게, 주를 화나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쓰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주를 경노하게 만든다. 앵무리가 아니고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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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ry. 정말로 주님을 경노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에 절을 하면 안 되고, 또한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따가 간증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한 음식을, 바알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어서 정말로 곤란을 당한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제사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나왔는데 시편 106편 28절부터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다윗이 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여기 자 시작.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제사된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31절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라. 저희가 그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를 인하여 이 일이 모든 세계에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말려서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나 제사한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교회에서 제사한 음식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들었던 말을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십자가를 긋고 먹으면 된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상에도 십자가를 드르륵 이렇게 긋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설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성경에는 된다 안 된다? 성경에는 안 된다. 어떤 위대한 목사가 말을 해도 목사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자, 성경이 기준이고 심지어 그분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제가 전도하면서 말하면서 하면은 제가 반박을 합니다. 어디가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석가를 믿어야만 극락에 간다라고 말을 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오직 예수라는 그러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이가 뭡니까? 석가, 공자, 마호메트, 여호와 증인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뭐 여러가지 신천지 많습니다. 신천지 누구죠? 안상호. 제가 어저께 우리 김성진 월드컴퍼니 회사에 김성진 우리 성도님의 가게를 제가 밤에 방문했습니다. 밤에 방문했는데요. 어저께 이분이 이따가 제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0장 그 책을 한 권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저께 저도 같이 참여했으면 참 좋았는데 저한테 전화를 안 해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아쉬웠는데 2시간 동안 신천지에서 온 그 아주 우두머리 대박입니다. 인천에 산다고 하는데 대박 목사님 둘하고 성도 둘하고 와가지고 1대4로 해가지고 격파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예수님 믿은 지는 어저께까지 111일이 됐대요. 교회 나온 지 맞죠? 111일 됐는데 저희 교회 나온 지는 111일 됐는데 신천지 내면과
1대 4로 붙었어요. 저 위력에 아마 정말로 저 같으면은 참 힘들 텐데, 붙어서 이겼습니다. 안상을 이겼습니다. 이만희를 이겼습니다. 이만희를. 그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누굽니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감옥 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은 이제 잘립니다.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벌벌 떠는 간수장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들 벌벌 떨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천지를 만드신 주 예수님을 믿어라. 마음 가운데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전도할 때 딱 두 구절만 가지고 가세요. 이마트 앞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적어서 가지고 가세요. 프린트 딱 적어가지고 이것만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우상 제물. 십자가가 제사 드리는 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꾸민 말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도하고 먹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저도 먹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고 먹으면 될 것도 같습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6절 이걸로 오해해서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이걸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인데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선한데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식을 안 먹고 빽빽 말라버린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연기버섯도 좋은데 여기서는 영지주의.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영지주의 이원론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우리 영은 뭡니까? 선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게 바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16절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제사 음식도 선한 줄로 알고 여기다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다가 제사 음식을 우상 제물을 꽂아가지고 성경 앞뒤를 다 빼버리고 이것만 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먹어라.
이것은 안 먹어서 빼빼 말라버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인데 육체가 먹지 않아야 육체가 빼빼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려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딘전 4장 4절로 5절 말씀. 하지만 제사 음식에다가 여기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우리가 지식을 알면은 이해를 하고 오해는 지식이 없어서 오해를 한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오해는 지식이 없으면 오해를 한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상 제물까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것은 오해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딘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딘전 3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 다 같이 딘전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대구 사거리에서 여호와 증인 우두머리하고 붙었습니다. 여호와 증인 우두머리에서 사거리에서 주일날 오후에 쫙 깔려요. 요즘에는 안 오지만은 작년까지 엄청 많이 왔어요. 여호와 증인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장로라고 해요. 장로. 근데 걔들은요, 내가 혼자 전도하러 가면요, 옆에 두 명이 딱 붙어요. 한 명이 딱 보면은 두 명이 호의를 해요. 아, 대단하더라. 근데 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부정을 해요. 걔들이 보는 성경은 똑같은 번역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신세계 번역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증인이나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시 원어를 번역해서 다시 만듭니다. 신세계 번역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성경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계셨다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에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님, 바로 예수님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말씀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여호와 증인한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이거 모르지?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 이거 어떻게 당신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래?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때 시대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3장 16절에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때는 가연설, 환상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걸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은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모한 끝에 환상 중에 늘 봤다. 그게 환상설입니다. 환상 중에 늘 예수님을 봤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가현설, 환상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가현설, 가현설, 환상설, 환상 중으로 늘 봤다.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육체는 없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6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뭐라겠죠? 영지주의 아까? 영지주의.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영으로 오셨지 어떻게 육체로 오겠느냐? 악한 육체로 오겠느냐? 어떻게 악한 육체로 오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신이 선한 신이 만들어 놓은 영만 있고 악신이 만들어 놓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가 있냐?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참 이해가 될 만합니다. 어떻게 악신이 만들어 놓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악신이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까? 악신이 육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육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지 말라 하는 것이면 식물을 거부하고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은요. 어저께도 신천지가 왔지만은 미혹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5, 6, 7층이 5, 6, 7층 세 개 층을 쓴 거예요. 걔들은 버글버글 했대. 버글버글. 여기에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기도 안 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 귀신들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여기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이 미혹의 영은요. 늘 들러붙어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영주의주의자야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다 이단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만희가 안상호이가 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의 귀신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뭡니까?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미혹 영을 받으면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이단들 어저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을 많이 했다. 거짓말. 우리는 성경의 말을 하는데 걔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들이밀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읽어줘야 돼요. 이단들 오면. 그래서 걔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걔들 영지주의는 뭐라고 하냐면요. 4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4장 3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혼인을 하지 말라. 창세기 2장에서는 결혼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미혹받아서 영지주의자의 말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또 식물 먹는 것을 먹지 말라. 왜 혼인을 금하면 왜 악신을 입은 자들이 혼인을 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나오니까 결혼하지 말라. 육체가 더러우니까 결혼하지 말라. 애를 낳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식물을 폐하라. 식물, 동물 우리 사람은 식물, 동물 먹잖아요. 그렇죠? 단백질을 먹어야 하니까. 왜냐하면은 육신이 살찌고 힘이 있어지면 죄를 힘있게 짓는다. 그래서 식물,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죄를 지니까 먹지 말라.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을 안 먹으면 뭡니까?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자, 왜 인도에 가면은 참 이단들 인도에 가면 TV 나오잖아요. 나무 위에서 수행하고 나무 위에서 안 내려와요. TV 보셨죠? 나무 위에서 안 내려와도 막 먹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화장실 갔다가 이게 뭡니까? 바로 식물을 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 영지주의입니다. 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 가서 가장 빼짝 마른 사람이 바로 나무의 성자라고. 나무의 성자. 그들은 식물을 폐하려고 나무 위에서 지냅니다. 안 내려오려고 음식물을 안 먹으려고 내려와도. 그래서 악신이 만든 육신은 먹이면 안 된다. 악신이 만든 육신은 먹이면 안 된다라고 이원론 사상인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서 우상의 이제 4절 빈전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이원론 영지주의자들한테 했던 것을 아니라 당신들 먹어. 결혼도 하고 먹어야 돼. 먹어야 힘을 쓴다. 일한다. 그래야 하는데 여기다가 우상 숭배 제물을 냈다가 붙여놨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먹이면 된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까지 기도하고 먹으라 하는 것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야, 잘못된 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에 대해서 꺼림직하면 먹지 말고 꺼림직하지 않으면 먹어라. 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봐서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최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해보고서 꺼림직하면 먹지 마라. 근데 기도해보고서 괜찮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우상에 대해서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이제 야곱을 따라서 가는데 라헬이 자기 집에서 나오다가 뭐를 도둑질해 왔습니까?
라헬이 세 글자. 라헬이 자기 집에서 떠나면서 말 안장에다가 딱 숨겨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응?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 가족의 신, 베트남 가면 다 신이 있던데 보니까 자기 가족의 신 드라빔 바로 우상 드라빔을 바로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나오니까 자기가 겸수하니까 못 내려간다. 그 우상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라헬이 하란으로 길을 가는데 자기 가정신 아버지께서 드라빔 신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말 안장에 훔쳐가는데 바로 아버지 신을 가지고 갔는데 바로 가나안에 라헬은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다가 라헬은 죽었습니다. 하란에 바로 매장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이 바로 드라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안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옛날에 고사 지낼 때 너도 봤는데 고사 지낸 떡이 얼마나 또한 맛있을까요? 우상에게 지낸 것이. 그러한 것도 먹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말을 듣습니다. 먹어야 할 것, 안 먹어야 할 것 그렇게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읽을 책이 있고 읽지 말아야 할 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아야 할 그러한 영화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TV에서 계속 선전하는 그러한 BTS, 한류 그런 거 다 알고 보면 바로 악을 도모하는 무리입니다. 그거 뭐지? 막 춤추고 하는 거 옛날에 그 가수 누구였더라? 막 이상한 춤추고 막 앉아서 막 이상한 춤추고 누구였죠? 요즘에 BTS가 똑같은 짓을 하는데 사실 악을 한국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악을 도모하는 무리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전 6장 9절 자 말씀을 고전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 빼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예배를 못 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 예배를 못 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코로나가 쉬지 않고 계속 가면요. 제가 보기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라. 왕이 되어서도 왕한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하는데 설령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이 성경에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289면 왕이 되었어도 어떻게 하나? 자,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습니다. 신명기 17장 288면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명절이 되어서 너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자녀들한테 기도해 주는 것이 돈을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전화를 대고 기도해 주고 아멘. 자녀가 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말씀을 읽어 주고 그게 더 값진 그러한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기 프린트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미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제일 마지막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상 숭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힌트에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죠? 자, 에베소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기업이란 말이 천국을 물려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그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단들은 여기 나왔죠. 모든 거짓말한 자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천국에 이단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이단은 천국에 못 갑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년왕국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우상 숭배자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살인자들, 살인자. 누가 살인자입니까?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인자가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살인자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뭡니까?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특별 기도를 합니다. 특별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받아왔죠. 프린트 한 장 적어진 것도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컴퓨터를 보다가 이게 있더라고.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자, 같이 이걸 보시고 부장님 이거 있습니까?
어디? 접어진 거. 반절로 접어진 거. 접어진 거 들이세요. 접어진 거 같이 옆에 같이 보시고, 예. 자, 접어진 거를 같이 보고 통성으로 함께 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치유, 회복, 돌파, 형통의 영입니다. 영으로 채워지는 회개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순복의 영으로 채워지는 깊은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음한 죄, 음욕을 품은 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 우상을 섬긴 죄,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은 죄, 돈을 사랑한 죄, 헌금에 인색했던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죄를 범한 죄, 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죄, 교만한 죄, 불순종한 죄, 전도하지 않은 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인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말씀을 믿지 않고 염려와 근심을 한 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죄, 직분에 태만했던 죄,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온 죄, 육신을 너무 위하고 사랑한 죄,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 교회를 어지럽게 한 죄, 믿음을 적용하며 살지 않은 죄, 성경을 읽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돈, 권력을 더 의지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하는 사람의 말이나 예언을 더 따른 죄, 성령을 해방하고 소멸한 죄, 직분을 이용한 죄,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쓴 죄, 기도 응답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죄, 방을 지었던 죄, 드리기를 인색했던 죄, 사치한 죄, 양심을 쓰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목사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은 죄, 비판한 죄, 불순종하고 비교한 죄, 험담한 죄, 감사하지 않은 죄, 목회자를 이성으로 생각한 죄, 마음을 상하게 해둔 죄, 목회자를 쫓아낸 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원망 불평한 죄를 고백합니다. 자, 뒤에입니다. 뒷장입니다. 다 같이 부모님께 잘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 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죄, 속이고 거짓말한 죄, 다른 부모와 비교한 죄, 원망 불평한 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근심을 끼친 죄,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한 죄를 고백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구타한 죄, 자녀를 노엽게 한 죄, 남의 자녀와 비교한 죄, 무관심한 죄, 교회에 가는 것보다 공부를 더 먼저 하라고 한 죄, 자녀를 소유하려고 한 죄, 잘못하였을 때 정당하게 책망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음란한 죄, 간음한 죄, 음란한 마음을 품은 죄, 남이 잘되면 속으로 배합한 죄, 욕심, 미워한 죄, 더러운 생각을 한 죄, 거짓말한 죄, 시기한 죄, 질투한 죄, 도적질한 죄, 말로 이간질한 죄, TV를 지나치게 많이 본 죄, 음란 비디오를 본 죄, 거짓 증거한 죄, 교만한 죄, 도박한 죄, 술 마신 죄, 담배 피운 죄, 용서하지 못하고 고발하고 재판한 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 원망 불패하고 저주한 죄, 수근수근하고 참수한 죄, 살인죄,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한 죄, 자기 자식, 자기 명예, 자식 명예 사랑한 죄, 절제치 못한 죄, 무자비한 죄, 쾌락을 사랑한 죄, 무정한 죄, 지나치게 사치한 죄, 누명을 씌운 죄, 배반한 죄, 뇌물 수수의 죄, 분내고 회개치 않은 죄, 비방한 죄, 나쁜 감정을 풀지 않은 죄, 호색한 죄, 내 마음대로 결정한 죄, 시간을 허비한 죄, 공갈 협박을 한 죄, 혈기 부린 죄, 속인 죄, 탐욕죄, 다툼 죄, 이웃에게 인색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침입할 기회를 준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슬프게 한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시 1분간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를 잘못된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명절 끝에 명절이 지나고 하나님 40일 아버지 작정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일 11시에 예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나의 마음의 근심 부름 찬송가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찬송가 83장입니다.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나의 맘에 근심으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주일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지나고 하나님 또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잠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상의 그러한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미혹된 곳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우상을 범치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마귀를 사탄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경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영지주의자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심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녁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아버지 강의하는 것을 읽어줍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지혜로운 자가 날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애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가정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사고도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요 늘 은혜와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위와 우리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잠시 우리 어옥설 권사님께서 한 5분 10분 동안 아까 간증했던 것을 잠시 요약해서 우상숭 제가 오늘 러시아에서 7년 살았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 아까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5분 7분 10분 해주세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이거 간증을 꼭 드려야 돼요. 마이크 가까이.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친정집에서 저 한 사람만이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온 가족이 다 안 믿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제가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있다가 3년 제살 때 제가 왔어요. 와서 그 산소를 갔는데 저희 형제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저는 절을 하지 않고 격려를 하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친정 오빠가 저한테 너는 자식이 아니냐 어쩌면 아버지 생전에 너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나님 믿는다고 절을 한 번 하면 죄를 한 번 지면 안 되냐고 하면서 통곡 치면 엄반 못 울고 있은 거예요. 우리 친정 오빠가.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지금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살던 그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자고 있는데 제가 잠이 안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 머리 백발이에요. 근데 머리 하얀 백발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자지 않고 눈 뜬 상황에서 너무 겁나서 이불 썼어요. 이불 쓰고서 온밤 잠도 못 자고 땀을 발발 흘리면서 있었는데 아침이 다 돼서야 우리 둘째 형부가 들어오더만 얘들아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그 이불 썼던 걸 이렇게 뻗고 저희 형부를 치받아 봤는데 형부가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어쨌는데요 이러니까 네 거울 봐라. 네 얼굴에 뭘 잘못 먹어서 그렇게 얼굴에 완전히 제 몸에 것이 다 두드러기 돋은 거예요. 밀대기를 완전히 아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놓더라고요. 주사를 놓으니까 그게 쏙 들어가더라고. 전부 싹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그게 확 펴지니 얼굴부터 온몸에 전신에 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링겔 맞았어요.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돼서 지금 있는데 저희 큰언니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야. 국화어머니 언제 저 하나님 믿는다 하지 않았어? 이러는 거야. 그래, 예, 맞아요. 이랬더니 내 어디서 들었는데 하나님 믿는 자는 응? 그 제세 음식이나 제세에 가서 절을 하면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안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절은 하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었어요. 이랬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안 되겠다고 이러더라고. 그 소리에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록 나의 부모지만 제사 음식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먹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고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몸이 부른 채로 주사를 안 맞는다고 안 맞고서니 러시아 땅을 건네갔어요. 그 갈 때까지만 해도 몸에 가서 이게 전체 다 도드내려 갔지. 갔는데 배 타고 그 러시아 그 해삼 가자면 배 타고 건네가야 돼요. 차에 버스에 앉아가다가 배 타고 건네가서 러시아 땅 밟아서 집까지 딱 내 사는 집까지 도착하니까 이게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전체 다 돋았던 게 얼굴에 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더 한층 이 우상 숭배하지 말란 것을 이끌어 주신가 보다고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이래서 더 한층 체험하고 어쨌거나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지은 것은 제일 큰 죄는 저희 그 형제들이 단 한 명도 믿는 게 없어요. 저 한 사람 믿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구한 게 너무나도 지금 큰 죄거든요. 제가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식의 두 딸들은 다 믿고 있는데 형제들이 다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라고 많은 해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 이 간증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자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다면 반드시 믿게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